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염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신자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복을 주신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그치지 그 복을 도대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생긴 한 가지 중요한 사고가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많이 가진 자에게는 분명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면,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학교에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에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간 곳이면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할 때는 미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움 있으면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고 그리고 고난받는 곳은 빠져나가고 손해보는 데에서는 빠져나가고 요령껏 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디 있어야 소금입니까? 빛이 어디 있을 때 빛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이나 빛의 특징이 뭐냐면 용도성입니다. 필요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없어도 되는 쪽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고민하지 않고 뭔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않던 일이 생기죠.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근심과 걱정을 맡겨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다음은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어떤 아이가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다. 뛰어내려, 그럼 아빠가 받아줄게. 그럴 땐 부모한테 그 몸을 맡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뛰어내리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맡기면 뭘 맡겨요? 맡겼다 하면서 뛰어내리질 않아요. 아니, 뛰어내려야 맡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린 뛰어내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이제는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신자의 삶을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몸을 던져도 잘못 던지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뜻에 딱 맞는 곳에 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던지고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아니, 여기로 뛰어내는데 네가 저쪽으로 뛰어내렸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박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딱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을 주세요. 담대함.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 수년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참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했더니 이게 망할 길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했더니 쫓겨난 일만 자꾸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했더니 미움받았지만 상황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틀림없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맡기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삭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맡기는 게 되지 않았죠. 맡기는 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죽을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수단, 내 방법을 사용하면서 죄 짓는 짓만 자꾸 골라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되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의 근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내 살궁리하느라고 이 재앙의 근원 또는 저주의 근원이 근원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폭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왜요? 저주의 근원 또는 재앙의 근원으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도 그게 원래 그들의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원래 용도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재창조하신 거야. 너를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용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매스컴 타고요, 창피 당하고. 왜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의 근원 또는 저주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죄악된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악된 삶을 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하게 하면 네. 하여간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여러 사건을 보면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이란 부분이 이게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믿는데 그 선택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어서 선택한다는 개념을 알고 나면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소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자신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방인들 또는 야만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선택이 먼저예요? 아니면 목적이 먼저예요? 목적이 먼저예요. 어느 곳에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뭐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개념을 항상 그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사건을 군사로 모집을 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주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소명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나를 여기서 필요로 하고 저기서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지난 그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나는 왜 그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환경, 이런 사람들과 있게 하셨을까라고 신세한탄하고 푸념하고 불평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소명의 장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생겨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을 경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 지옥 같은 그 환경을 나로 인해서 천국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되게 원망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를 꼭 부격자로 보내시면 진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신지 모르겠다. 나는 팔자가 별로 안 좋게 태어난 팔자인가? 뭐 별 생각 다 했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서부터는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은 내 소명의 장소고,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에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했는데, 제가 필요로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라는 것은 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달랐죠. 그래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교회를 보내주시면 그 교회에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했어요. 박 터지듯.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싸우다가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죠. 뭐
마음에 상처 많이 얻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쓰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편한 환경을 별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서부터 전쟁터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고난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너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죠? 그것이 내 소명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불의와 죄악과 불경건과 어둠과 타협하지 않죠. 그곳에서 싸워서 그곳에 빛을 비추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그곳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도록 만드는 삶에 내 삶을 투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투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이삭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기근으로 가득한 그랄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렇게 건성으로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특이한 본문이 아니죠, 이 본문이. 근데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요. 왜 특이한 본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목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에서 여러분 100배나 얻었대요. 거기서 농사로 전문적으로 살아가는 그랄 땅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데 상상해 갑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은 밥 먹고 맨날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의 때에 이삭에게 이런 복이 임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 이제 복 받았으니까 나는 니네들은 배고프고 굶주려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뭘 복을 받았다고 하지? 여기까지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간증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남들 다 못 살 때 전 잘 살게 됐고요. 남들 다 전염병 걸렸을 때 저는 병 안 걸렸습니다.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뭔가 한 20%에서 한 200%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삭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기근의 때 이삭에게 이런 복이 임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받기만 했던 것이 이제 이삭에게는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농사하기 어려운 흉년의 시기에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00배의 수확을 통해서 그 그랄 땅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 사람이 책임져 주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삭이 받은 복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삭처럼 농사에 서투른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됨으로써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던 그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며 살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거민들이 복을 받은 거죠. 굶주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감춰진 의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세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고 뭐 법관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 건 내가 명예와 권세와 행복과 부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날은 너만 쉬지 말고 네 집안에 있는 객과 짐승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안식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았고 나 혼자 복을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만민이 다 그 혜택을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에게 주어진 복이 나를 위한 복이기보다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야 하는 복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은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복을 받음으로 남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성공하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가면서 복을 받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복이 항상 확산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간 그곳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다못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그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요셉의 지혜로움과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충성됨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양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복을 끼치는 영향력이 애굽 전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이 그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근 기간에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낙오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낙오된 사람들, 애굽으로 갈 만한 능력도 못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그랄 땅에 온 이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흉년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기근을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나라가 어려우면 잘 사는 나라 가서 기대고 살아야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오늘도 식사하면서 다른 지체들하고 그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문명 좋은 영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같은 데서 왜 굳이 못 사는 대한민국 옛날 그 조선에 와가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 인격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시커매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숭이 같고 문명도 없고 이가 득실거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나라에까지 와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백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땅에 또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게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이 순교당해가면서, 순교당한 어떤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1000번을 순교당하더라도 나는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신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민 가서 나 혼자라도 잘 살아야겠다. 뭐 힘드니까 뭐 나는 이 힘든 데에서 고통받지 말아야 되겠다. 정반대죠.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기 원하고, 사회가 어려울 때 나로 인해서 복을 받기 원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나로 인해서 회사가 복을 받기 원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 눈치가 빤해가지고, 야, 요렇다가는 나 이거 손해보게 생겼는데 눈치 빠르게 빨리 이 자리를 이탈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기울어지고 있을 때 회사를 살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저건 내 사업인가, 뭐 회사 망할 때 내가 끝까지 이 배 타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빨리빨리 이직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송두리째 망하는 거죠.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정신은요, 여러분,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그 그랄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때를 모세는 뭐라고 힌트를 주고 있냐면 그 해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에. 그 해는 어떤 때죠? 온 땅에 흉년이 임하던 해예요. 그런데 이런 흉년의 때에 그랄 땅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왜 어려운 시기에 이삭을 그 땅에 머물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극도로 심하던 때에 그랄 사람들이 전혀 농사로 제대로 이 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방인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넘는 수확을 이 사람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사실은 이 개념을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문만 보게 되면 이삭만 복받았다로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큰 줄기 안에서 본문을 봐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그 그랄 땅에 머물게 한 것은 이삭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꼭 그랄 땅에 가야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면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그 땅에 보낸 것은 이삭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예요. 누구죠? 그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로 긍휼히 보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지, 복종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면 순종할 수 없는 거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에 순종 안 했으면 그 사람들 복을 못 받았습니다. 이삭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랄 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무리하다 싶은 만큼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 명령 앞에서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순종하는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삭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랄 땅은 기근의 땅, 또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뭐 기근은 없었겠죠. 근데 이삭은요, 그 땅에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해서 애굽에 무슨 유익이 됐을까요? 고로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물이 풍족한 강가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 바로 성도가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요, 밝은 곳엔 등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존재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그 구석을 밝히라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당신의 사역을 하십니다. 한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에 누구 하나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정을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편안함과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라고 소금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불을 붙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그녀의 번영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 어려운 나라, 어려움이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직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인생 너무 편하게 살려 하지 마세요. 인생 여러분 요령 피워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복 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우리가 같이 누림으로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 믿음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나만 행복하게 해달래요. 나만.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행복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정욕대로 쓰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복을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면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쉽고 편한 곳으로만 찾아다니죠. 어렵고 힘든 곳을 밝히고 변화시킬 생각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벗어날 생각만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극도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극도로 어려움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곳이 있고 쉬운 곳이 있고 편안한 곳이 있으면 어디가 편한 곳이고 어디가 쉬운 곳이래 인터넷으로 그거 검색합니다. 저는 요즘에 전사님들이 좀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전사님들이 부교육자 사역지를 찾으면 어떤 데를 찾아다니냐면 일단 페이 많이 주고 편하고, 그리고 뭔가 보장해주고, 뭐 생활은 뭐 둘째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보험 같은 것까지 뭐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그래요. 물론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에 관한 문제보다는 내가 필요한 사역지가 어디냐를 찾아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더 썩어가는 거죠. 썩지 않은 곳만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둡지 않은 곳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만 찾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이라 그랬죠?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고, 병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치료되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박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피의 대가를 치렀고, 고난의 대가를 치렀고, 또 아주 심한 고독을 느껴가면서 이 신앙의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분들이 한 세대가 희생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또 희생을 해야 되겠죠.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가 대가를 치른 거죠? 전 세대가 대가를 치러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방식은요, 전 세대가 대가 치르고 그 다음 세대가 누리고 또 이 세대가 대가 치르고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견지하죠? 우리는 자유를 내가 누릴 생각만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가 그거거든요. 누릴 생각만 해요. 회사에 가서도 누릴 생각만 하고, 교회 가서도 누릴 생각만 하고, 결혼해서도 누릴 생각만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누릴 생각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는 찾아보질 않죠. 그런 사회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런 교회가 과연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고 한 세대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죠. 그것이 양심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성도가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 이삭은 엄청난 거부가 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으로 말미암아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번영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번영을 통해서 자기네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삭을 시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문명화되고, 기독교인들에서 평화가 누리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인권이 확산되어지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항상 기독교인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저놈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마다 막고 흙을 메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 블레셋 쪽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파멸케 하거나 그 사회에서 추방시키려고 했을 때 했던 사회적 관습이에요. 이 관습을 그대로 사용해서 너 나가라, 너 어디서 우리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놈이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밥맛 떨어지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복의 근원인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는 그라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한 말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의 복된 삶, 교회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섭리했을 때 섭리하게 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보존과 통치. 그걸 통해서 섭리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함으로써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게 싫다 보니까 교회를 통한 이 보존도 결코 이 좋은 눈으로 쳐다보질 않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병든 세상은 자신의 병의 근원을 드러내고 치료하는 의원을 싫어하듯이 교회가 세상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싸매주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각으로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희생을 미워하죠. 세상이 지금의 풍요와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 복음의 혜택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그랬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지, 기독교인들 니네들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풍요로움과 문명과 안전과 인권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은요, 불신자라도 그건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는데. 세상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만 없어지면 더 잘 될 것이고, 교회만 없어지면 더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만 없어지면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저거는 죄다, 저건 잘못된 거다, 저거는 어떻다, 우리가 좋아서 서로 뭐 같이 그 잠자리 하는 건데 왜 그걸 간음이라고 정죄하냐? 동성애를 상인애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냐?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 보존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여러분 사회주의와 싸우는 것은 사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거의요. 기독교 때문에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엄격한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것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에 시기와 핍박은 우리는 감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안 믿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산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을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겨서 살려고 하면 실족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사실은 파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물을 파서 저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 줬는데 지네들은 못 찾는 걸 이삭은 사실 우물을 파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메워요. 또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는 거 보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도덕성 과거엔 끔찍할 수준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도덕성이 회복된 거거든요. 사실 우물을 파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하의 선배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우물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하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우물을 사방에서 계속 메꾸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오늘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란 뭐죠? 끊임없이 그 싸움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세상은 또다시 메꾸려고 하고, 우리는 그래도 또 우물을 파서
다시 또 그들의 목을 축이게 만들어주고, 그럼 그들은 또 메꾸고, 우리는 또 우물을 파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목회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우물을 힘들게 파내지만 사람들은 그 우물을 메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통, 우리 개혁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제가 힘들게 책 읽어가면서 그 전통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거를 막고 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악한 본성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서 목회라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생수의 우물을 막고, 또 그 우물을 막으면 우물을 막고 메우려는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다시 우물을 또 파고, 또 메우면 우물을 또 파고, 계속 이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논쟁으로도 나오고 어떤 신학적인 논쟁,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글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이것 또한 우물 파는 또 다른 작업이죠.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이 어디서도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일어나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들, 우물이 많이 파여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우물이 많이 파여 있는 가정에 안 믿는 어떤 배우자와 만났거나 또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또 그 자녀들이 우물을 또 메꾸려고 하겠죠. 꼭 스마트폰 꼭 사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우물 메꿀 집만 골라서 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우물을 파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고 싸우고 인내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이 있죠.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캠퍼스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전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물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처럼 우물 파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는 세상의 시기를 받아가면서도 성도는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가? 17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깁니다. 17절부터 22절 시작.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으로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게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사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우물을 기껏 파놨는데 이거 우리 우물인데 하면서 우물을 뺐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은 우물들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판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철학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과학이 만든 건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빼앗으려 애를 쓰죠. 이삭의 인생 보면 좀 처량해 보이지 않나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응답까지도 의심하게 되지 않나요? 내가 여기 진짜 왔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지? 라고 하는 회의감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가르침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째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회의감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을요
좀 대충대충 알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충대충 아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자녀처럼 양육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자의적으로 대충대충 이해를 하니까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실족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생각해 볼까요? 이삭은 그 땅에 복의 근원으로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에 의해서 이삭은 끊임없이 유리방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소유권의 인정을 받았던 이 우물까지도 억울하게 뺏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만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했다든지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제일 좀 우습게 보이는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래도 뭐 전쟁도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삭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이삭 그렇게 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이삭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여간 이삭은요 참 우직한 게 약간 돌쇠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우물을 뺏기면 다른 데서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누가 더 잘 파나 완전 그런 식의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아마 블레 사람들 질렸을 겁니다. 한쪽에서 또 빼앗다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놈이 다 있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파면 또 터져요. 또 물이 신기한 거죠. 그죠? 흥미로운 것은 가뭄과 기근의 시대 이삭은 그토록 찾기 힘든 우물을 계속 찾아내서 성공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가뭄과 같은 시대 아닌가요? 정치적으로도 가뭄 같은 시대이고, 이념적으로도 가뭄 같은 시대이고, 문화적으로도 가뭄 같은 시대이고, 소위 노답, 답이 없는 시대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뭄 같은 시대에서도요 계속 샘물을 터쳐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은 답이 없어 보이는, 자녀 교육에 답이 없는 시대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답을 터쳐내는, 그런 우물을 터쳐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또 샘을 파고 항상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만, 그리고 유익을 끼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당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돌아가셨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고 하는 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경작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경작 활동에 힘쓰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우물을 또 파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로운 외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어떤 누군가에게 또 우물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책자를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링크된 그 동영상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우물을 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우물을 파도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우물을 파기를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넓은 우물에 도착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는 넓은 공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손해와 고통을 당하며 유리방황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결국 가장 좋은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삭은 핍박이 도리어 더 좋은 장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도란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만민과 나누는데 그 만민과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복을 나눔으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존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복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르호봇에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충실하게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르호봇에 도달하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